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구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욥기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9장과 11장 말씀입니다. 9장과 10장은 8장에 나오는 수아 사람 빌닷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욥은 우선 2절에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고 말하며 마치 욥이 자기의 불의함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욥이 자기의 불의함을 인정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다만 사람이 자기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 설득시키려고 논쟁하거나 논리를 전개하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에 대비되는 인간이 논쟁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기는 하나님과의 논쟁을 통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감히 논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하나님께 한거할 수 없는 근거로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우주적인 위엄을 다양한 신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생에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실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서는 욥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괴리감 토로 및 무차별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설득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로서 답답한 것은 까닭 모를 이유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통을 가하시는데 자기가 호소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강한 쪽이 하나님인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찌 이길 수 있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욥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게 할 터이니 이런 하나님과는 처음부터 겨룰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은 자기 생명의 가치를 천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항변은 극단으로 치달립니다. 즉 욥은 죄 없는 자에게도 갑작스러운 재앙이 닥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무차별적으로 심판하시는 분, 의인의 고난당함을 보시면서 오히려 비웃으시는 분, 세상의 행악자들의 손에 넘어갈 때 재판관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내리도록 섭리하신 분이라고 항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욥은 지금 세상에 불합리한 일, 공의가 상실된 듯한 모든 일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임한 고난으로 인하여 욥의 신앙이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상태로까지 추락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에서 욥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세월의 빠름을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대표적으로 빠른 것, 그 소식을 빨리 전달하는 전령, 바다 위를 날렵하게 지나는 빠른 배, 먹이를 덮치기 위해 손설같이 내려오는 독수리에 비유하여 말하므로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전까지의 모든 온통함을 잊고 억지로라도 즐거운 채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실 것을 알기에 고통이 두렵다는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였습니다. 29절에서 31절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자신이 아무리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산들 그것이 무의미한 일이라는 좌절감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10장 1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공정한 논쟁이 불가능한 현실을 거듭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싶은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특히 욥은 여기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중재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판단해 줄 중재자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크게 탄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욥이 좌절감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까닭 없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11장은 나아만 사람 소발의 제1차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발의 변론은 인습을 앞세운 가정적 논조를 특징으로 하는데 정통적인 교리를 앞세우며 앞에 두 사람에 비하여 보다 독선적이고 노골적으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소발이 욥의 자기 의의 주장에 대하여 질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발은 먼저 욥은 말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가 비록 자신의 정결함과 순전함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결코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소발이 욥을 향하여 2절에서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앞에 두 친구의 변론에 대한 그의 장황한 반론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서 이 표현에는 욥이 어리석은 자요 죄인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두 친구와 동일한 관점에서 욥의 고난의 원인을 이해하고 있던 소발로서는 욥이 스스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 보다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자기 의를 주장하는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며 자기가 그를 책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심으로 그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렇게만 된다면 욥이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그의 죄보다 경한 것임을 가벼운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소발은 자신의 정통적인 교리에 근거하여 볼 때 욥이 처한 상황이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의 시행임이 너무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실로 가증하고 악하게 여겨졌는 바 하나님의 개입까지 요청하며 심하게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그 인식의 한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왜 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발은 욥을 들나귀 새끼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욥이 하나님께 까닭없이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불평하며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각 없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욥이나 소발이 다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지혜만을 강조하였을 뿐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자신들의 이성적 한계로 재단하고 제한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소발은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회개와 관련하여 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는 마음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제2단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3단계는 생활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 욥을 향한 소발의 회개 촉구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9절에서는 소발은 회개한 자가 누릴 축복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욥이 다시 이전 상태로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발의 논쟁을 통하여 자기 중심적 사고에 근거한 경직된 판단이 상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상대가 설령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먼저 받아들이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정죄하기보다 먼저 받아들이고 위로하며 회복시키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또한 구원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상대의 허물을 보는 눈이 아니라 상대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간구와 없기는 이세종 원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많은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로님과 또한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생명의 기운이 장로님과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어제 한성도 성도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례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장례, 내일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케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례 일정을 잘 맞춰갈 수 있는 유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